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내가 나오는 게 반갑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또 오전 B시간을 가져야 점심 먹을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기쁨을, 소망을 가지고 한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리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그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 물이 그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맡아서 3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저녁 강사는 임민철 목사님이었고 오전 B시간은 제가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작년 4월 24일 날 북부산으로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저는 내 생각을 품고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내 마음을 벗고 주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으며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전에는 그래도 한 것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믿음의 삶을 조금 진행해 보니까 조금 일찍 이 생각이 깨어지고 또 종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면 더 큰 주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역사를 경험할 건데 전에는 뭔가를 했다는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큰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나 자신을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지고 교회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을 이렇게 감출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흐름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데, 오늘도 이 읽었던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 흘러내리는 물이 줄로 재어서 1천척을 지나니까 발목에 차고, 다시 1천척을 지나서 청량해 보니까 무릎에 채이고, 또 1천척을 지나서 재보니까 허리에 채이고, 또 1천척을 지나서 재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그 강 좌우편으로는 실과가 열리고 땅이 소성케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유용한 것들이 강 좌우편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원천은 흐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흘러가야 물이 깨끗해지고, 공기도 흘러야 되는데, 서울의 변두리인 경기도 관산동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래도 공기도 깨끗하고 그랬는데, 서대문 쪽으로 들어오면 공기가 탁한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한 3, 4도 높고, 왜냐하면 공기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온도도 높고 공기도 탁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흘러야만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호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기도 흘러야 되고 물도 흘러야 되고 피도 흘러야 되는데, 피 흐름이 막혀져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로 바뀌냐면은 당으로 바뀌고, 당이 소화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이 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이 분해가 안 되면은 피가 탁해져서 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통해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 운동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지는데, 이산화탄소를 허파에서 산소로 교환하는 작용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그냥 숨을 쉰다는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탄소와 산소의 교환 작용을,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고, 그것이 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폐에서 산소로 교환을 하게 돼서 신선한 공기를 각 세포마다 산소를 흡입해서 건강한 세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흐름이 차단이 되면은 상당히 몸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도 흘러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이 자주 이렇게 바뀌어질 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차단이 돼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밭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누구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가지고 다 추수한 밭을 바라보면은 절망이 찾아올 겁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빈 밭을 향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절망이나 슬픔이나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흐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기쁨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밭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딸 때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줍지도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여행 중에 있는 타국인이고 또 딸 포도밭도 없고 또 추수할 밭도 없을 때 나로 보면은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슬픔 속에도 염려 속에도 걱정 속에도 가난 속에도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시숙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어서 3명의 남자가 죽는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우거하려고 갔는데 10년 머무는 동안에 3 남자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어가지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장례만 3번 치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들렸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었다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땅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온 겁니다. 야, 우리가 가보자.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고로 양식을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있던 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는 법적으로 얻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이 성립이 안 되면은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 누구를 따라오느냐면 나오미를 따라오더라고요. 그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폭삭망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각 하나를 잘못 따라와서 결국 다 망해가지고 이제 빈 몸으로 남편도 없고 2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를 많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한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이런 것이 와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지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복을 못 받아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지요? 우리는 논리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적으로 오는 뭐가 와야 돼요? 복이 와야 되지. 그렇지요?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안 믿어. 이제 하나님 교회 안 나가. 이게 이제 무기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 앞으로 넘어지면은 사는데 뒤로 넘어지면은 내진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여 하고 엎드려야 되지. 주여 하고 뒤로 넘어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죽여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막 끝까지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를 많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머니를 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보면은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모압에 와서 남편 죽었지요. 2 아들 죽었지요. 며느리 1명 도망갔지요. 이제는 룻이라는 여자 1명이 있는데 이 여자는 아주 희한한 것에다가 생명을 걸더라고요.
어머니를 많게 하신 하나님,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그의 삶을 예수님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가지고 현실 앞에 서면 절망이 찾아올 겁니다. 야, 내가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까?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연결되면 우리가 가보자. 저 다 추수한 밭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밭에 곡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딛는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이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형편은 자기를 죽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원망과 고통으로 차여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보니까 룻이라는 여자와 나오미라는 여자는 그 땅 백성을 권고하여 양식을 주었다함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오는 좋은 것이 오면 기쁨이 되지만 내게 원치 않는 것이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줘도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면 신앙으로 세워진 분이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되고 불평하고 늘 내게 좋은 것만이 와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오면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원주에서 2011년에 원주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얼마 후엔가 한 자매님이 문막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어느 날 딸이 6살 먹은 아이인데 딸을 데리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둘이 앉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냥 쭉 퍼지게 된 거예요. 꼭 오징어 사다 놓으면 쭉 깔아지는 것처럼 연체동물처럼 팔에 힘도 빠지고 목에 힘도 빠지고 다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오는데 몸이 다 쭉 늘어져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까 근육 내막염이라는 병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육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근육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퍼져가지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도 갖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느냐면 밥은 365일 먹어도 별로 큰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큰 변화를 입으려면 독을 한 숟갈 먹으면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잘 교회를 다니다가 독 하나 먹고 그 교회가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 하고 불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로 인해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를 낳게 하시겠구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세워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목을 움직이지 못한 아이가 목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지 못한 아이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리고 뒤집지도 못한 아이가 뒤집고, 이제 어렸을 때에 배운 몸짓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땅을 잡고 일어나 앉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벽을 잡고 일어나고, 교회에 올 때 어부 가지고 오면은 계단을 두 손과 발로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단 하나 마음에 예수님을 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움을, 이 병을 고쳐주지 않겠나, 이 마음 하나 품었어요. 어떤 사역자님이 막 어려움 속에 있고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 예수님이라도 해결하지 못하겠나. 자,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발로 아무것도 짚지 않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꼬마 산타들이 나와서 댄스를 두 곡 해야 되는데 다 키가 크고 자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댄스를 하겠습니까? 징그럽지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올라가면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아주 귀여워야 되고, 또 약간씩 실수도 하고 버벅거리면은 큰 박수를 받아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해서 댄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서부터, 야, 저러다가 겨우 살려놨는데 저러다 더 악해지면 어떡겠나, 악화가 되면 어떡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편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그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유나, 댄스를 시키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는 나만큼 시험이 들었더라고요. 겨우 살려놨는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내기가 부담스러운 일에 보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유나야, 너 크리스마스 칸타타 댄스 할래? 그랬더니 할래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칸타타를 볼 때 그걸 보고서 나도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꽉 채웠는데 하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음 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루 연습하고 집에 가서 헛소리하면서 땀을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자는데, 그날 밤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각오를 했어요. 내일 일어나면 못 보낸다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형편을 인정해 주면은 형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서 제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떤 인정을 받고 살았냐면, 너는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니까 구걸해 먹고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형편을 인정해 줬고, 누구냐면 본인도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해 먹고 살아야 해.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뭘 인정해 줬어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 잘난 거? 아니에요. 구걸해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고요. 자매님, 지금 아침 새벽이니까 아침 먹이고 씻고 또 쉬게 해가지고 오후 2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 칸타타 댄스에 갈래? 이 아이가 엄마의 말에 나 갈래요 하고 가방을 들고 나오니까 엄마도 따라온 거예요. 엄마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애가 엄마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 달을 연습을 해가지고 칸타타를 할 때 그 가족 13명을 줄줄이 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칸타타 댄스를 마치고 난 이후에 지하에 대기실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이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세워진 예수님이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예수님이 라면인데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을 세울 만한 공간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012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목사님한테 계속 배우려고 나가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 그러면 가르쳐 줬다면 지금까지 배운 것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2012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아니면 뭐지요? 짐승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에 쓰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봄에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서 착상을 하면 거기서부터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2개, 4개, 8개, 16개, 또 32개, 64개, 128개, 526개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셀에 기능을 줘서 머리, 또 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 몸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일을 하려면 우리 마음의 자궁,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씨를 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져보려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은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로 와요? 하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매 시간마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하신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1986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85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안에 삶을 살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선교에서 잡지가 만들어졌는데 면류관지라는 잡지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영적인 분들의 글을 발췌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대전에 있었던 승리의 생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광고를 내야 되는데 김천에서 걸어서 대전까지 가서 광고를 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글을 뽑아가지고 대구 중앙교회에서 면류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등사를 해서 미는 거였기 때문에 이 인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6년 4월 달에 기쁜 소식지 1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집하는 광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진주까지 가지고 다녔는데, 진주에서 서울 올라올 때 짐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락해서 다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지를 아주 많이 읽었고, 거기서부터 내가 나를 단장하는데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지 잘 읽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지가 요즘 바쁜 소식지로 바뀌어 있습니까? 바빠가지고 잘 못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사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지를 홍보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지, 성경은 교과서 같고 기쁜 소식지는 뭐와 같았냐면은 4개 있어가지고 참고서와 같았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왕비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물품을 쓰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왕으로부터 괴물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이번에도 기쁜 소식지에 석성한 형제, 피아니스트 석성한 형제 간증을 나왔는데, 지난 8호로, 7호로, 8호로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야, 한 사람의 마음이 말씀과 만나서 이런 변화를 입고 또 이런 어려움에서, 한계에서, 부담에서 넘어가는 장면을 볼 때마다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능력을 내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떨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그 마음이 만나서 하나하나 문제가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후일에 당할 일을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성으로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10명의 자녀들은 아들들에게는 저주성 유언을 하는데 유다와 요셉만 저주를 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고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와 요셉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은 번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셉은 번성한 가지.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번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한 명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3,550명으로 애굽을 나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번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따라해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번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샘으로부터 오는 힘이 그를 무성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그를 번성케 만든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부담을 넘을 수 없는데 샘으로부터 오는 힘이 담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를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번성케도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어서 그 담으로의 부담을 이 말씀의 힘으로 넘어갈 때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근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내 말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자는 스승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르고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뭐한다?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앞에 삶을 뭘 못하냐면 테스트를 못 해본다는 겁니다.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으로 넘어가 볼 수 있다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그것이 마음에 세워지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저주성 유언을 하지만 두 아들 유다와 요셉에게는 축복성 유언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겨져 있으면 번성케 되고 그 무성한 가지가 뭘 넘어요? 담을 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있죠? 저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년 4월 24일 저는 원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북부산교회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큰 사고도 있었고 또 부산은 말 그대로 부산스럽잖아요. 그렇죠?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꼭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거절할 수 없어서 내려오면서 많은 부담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부담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우리를 사고하게 하고 그것이 점점점 더 커진다. 2016년에도 15년인가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교회 2015년 마지막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연교회가 아니고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30분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읽었던 성경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점점 마음에 크게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또 우리 마음을 이겨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나에게는 동력이 없는데 종이 주신 말씀에는 힘이 있더라고요.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해에는 굉장히 바빴는데도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사역자지만 헌금을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도 풍요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마음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니까 계속해서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주셨던 많은 감사함이 그 감사함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루가 꿈을 꿨을 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7해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축하면 흉년이 풍년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오늘 우리 속에 마음에 뭐가 오냐면 흉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풍년의 양식을 쌓아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풍년이 뭐를 이긴다고요? 흉년을 이긴다 그랬어요. 흉년이 풍년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나오고요. 물론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신앙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짐을 지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도우시려고. 저는 거꾸로 살았거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내가 지고 가보려고 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뭐 했어요? 도우셨으므로. 도우시려고 부담을 지우시는구나. 들었던 말씀이 마음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다. 이게 종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른 마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다. 앞서 우리 앞에 나아가시는 종의 삶을 보면 갖춰졌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보여지면 발을 내딛고 진행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우라고 하지요. 그 방법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도모는 방법과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품은 대로 허락을 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도모는 방법과 뭐라 그랬어요? 대책. 그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고 진행을 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부산에 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대연교회로 가기 위해서 차에 앉으면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도우실까? 어떤 길을 여실까?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부산으로 이사를 올 때 짐을 다 싣고 그래도 서울에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아내를 차에 태워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산으로 이동할 때 제 아내의 몸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31년 전 우리 큰아이를 임신하면서 임신성 당뇨가 와가지고 31년간 당뇨병으로 앓고 있는데, 그때는 삶이 어려워서 병원에 갈 만한 여유도 없었고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아이를 낳을 때 서문시장에 가서 기저귀 천 한 필을 끊어가지고 기저귀 7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출산 준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조산소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당뇨 체크만 했어도 이렇게 깊어진 그
병은 얻지 않았을 건데 울산을 지나서 대구에 왔을 때 혈당을 측정해 보니까 하이가 나와서 그 기계로는 측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대구에서도 못하고 2000년 부산에 내려왔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입원을 해가지고 다시 입원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또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는데 원주에서 부산으로 갈 때 2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더 이상의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과에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 병원에는 오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다 했습니다. 당뇨에 보면은 신생혈관이 눈에 만들어지면 그게 터지면 소경이 되는데 이제 사모님은 소경으로 살 준비를 하십시오. 세브란스 병원에 내과 의사가 있는데 원주에서 신샘내과라는 병원을 개설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갖은 방법으로 이거를 치료를 해보려다가 이제 아주머니는 내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의 한계 밖에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다시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개서를 써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종합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그래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아주머니 신장 2개는 다 망가져서 기능을 잃었으니까 앞으로 하루에 2번 정도 투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가 이동 공문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마음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앞에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짐은 부산으로 보내놓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목사님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목사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 사택 옆에 살면서 새벽 기도도 가고 늘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혜경아 불러도 아무런 흉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서니까 그래 왜 왔나 그러더라고요.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래 누가 부산으로 가래 그러더라고요. 예, 공문이 나와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런 질문을 제 아내에게 하더라고요. 자네는 몸이 좀 어떤가? 상황을 얘기했어요. 안과에서는 다시 오지 말고 소경으로 살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내과에서는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하고 목사님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은 아픈 사람은 안 쓰신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일 많은 부산으로 보내실까 하는 의문점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냐면, 여보 내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픈 사람은 안 쓰신다면 고쳐 쓰시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어떻냐 그랬더니 나도 그 마음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서 쓰시겠다. 성전 문지방에서는 아픈 사람은 안 써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고쳐 쓰시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부산에 가서 일도 수습하고 또 여러 가지 세계대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삶을 살았어요. 북부산교회 가니까 환자 맞을 준비 모두로 다 갖춰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마음을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앞에 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갔을 때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부산에 처음 입원을 할 때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메리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있었던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지금 노처녀로 60이 넘었는지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산에 갔을 때 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혈당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타러 갔는데 그 아줌마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알아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줌마 아직 안 죽었어요 하더라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한 모양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안 죽고 여기 왔습니다. 부산에 다시 11년 만에 서부산에 북부산으로 왔는데 약을 좀 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방전을.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안과에서도 거절했고 내과에서도 거절해서 이제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럼 우리가 다시 검사를 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검사를 다 종합 검사를 혈액과 또 아니면 소변 검사를 채취를 해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검사소에 보내가지고 세계대회를 마치고 우리가 8월 달에 미국 LA에 월드 캠프 어제까지 끝났는데 월드 캠프 대회장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기 전 며칠 전에 검사한 뭐를 받았냐면 그 검사한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결과를 죄송합니다. 결과를 딱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다 망가졌던 이 신장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100% 회복이 돼가지고 신장은 실핏줄을 실타래처럼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신장인데 그것이 다 회복이 되었고 눈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췌장의 기능도 제로였는데 0.63 정도로 올라와 있고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혈당 수치보다도 그 당화 혈색소의 수치가 7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7.4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스미어 나오는 물이 소생케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번성케 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작고 세미한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와서 2년 동안에 신앙을 새로 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 아내는 자주
이런 데 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올 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번 오전 빗시간에 당신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나 그랬더니 된다 하더라고요. 단 하나, 결혼했을 때 자격증 찢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만나면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내 마음만을 품고 삶을 살았고 내 열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지으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은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짐은 쉽고 가볍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은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내에게 온 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2011년 암이 찾아와서 제 아내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암에 걸렸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가장 잘 치료하시는 의사야. 야, 이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2011년에 수술했으니까 지금 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수술한 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그때 25년, 결혼 25년 되는 해였는데 앞으로 25년만 더 살아라. 앞으로 25년만 더 살면 내 나이가 74인가 5이 되는데 다시 장가 안 갈게. 그래서 25년에서 8년을 빼면 앞으로 17년만 더 살면 되는데 제가 앞으로 17년 더 살면은 75입니다. 그러면 장가 안 가도 혼자 살기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서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아픈 사람 안 쓴대, 섭섭한 말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 쓰시겠네. 그래서 2년간 어디냐면 부산에서의 일을 마칠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워져 있고 내 생각이 세워져 있는 동안 종을 거부하고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야,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좀 더 종의 마음과 만나 삶을 살았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작년에 7월 달에 세계대회를 마치고 8월 달에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북부산교회 사람, 형제자매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안 오는 사람도 또 안 와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부산지역연합 체육대회 겸 야외회 겸 체육대회를 했는데 부산 대연교회는 우리보다도 성도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뭐냐면 우리 이번 체육대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북부산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저는 뭐라 했냐면 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말씀을 이기면 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형편이 말씀을 이기면 그 형편 앞에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줘야 되고 말씀이 형편을 이겨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종에게 져야 되고 교회를 이기면 안 되고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10월 달이 돼가지고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시작하는 날 임민철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이번 대전도 집회 때는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박 목사님 옆에서 비서를 좀 하십시오. 형제자매들이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오면 목사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고 그 옆에서 목사님과 같이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나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본능으로 내 집은 언제 치리하리까 이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교제했던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부산에 내려갈 때도 임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박 목사님하고 같이 박 목사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부산 지역을 맡아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간섭 안 하고 목사님이 잘못하면 따로 불러서 말씀 드릴 때까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부산교회 재정까지도 필요하면 쓰라 하는데 그것까지는 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고 형편을 가지고 나오시고 병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종은 그분들에게 당신을 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세우느냐면 하나님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모든 집을 벗어놓고 그 VIP실을 나가시는 걸 보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말씀과의 연결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아이가 간질을 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에게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치료를 잘하시는 의사야. 그리고 이 아이가 11살이 12살 됐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못 고칠 병이 없어. 아멘. 안 고칠 이유가 없다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오랫동안 했던 간질이 끝이 나고 지금은 영어 특성화 학교에 가서 얼마 전에 방학이 돼서 왔는데 나한테 영어로 다 인사해봐라 그랬더니 3마디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건 너무 과장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개가 한글을 읽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낸 소리다. 오늘 우리는 쓰임을 받고 나면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존재 가치가 없어야 되는데 자주자주 거기에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내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잡지 않더라고요. 삶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에서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나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내 사역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사역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부산 지역 안에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 47장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한 이야기는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문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마지막 부분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강 주변에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작은 음성 알겠습니까? 조응을 통해서 들려지는 작은 음성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우리 마음 안에 흐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씻을 수 없는 예수님의 피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예수님의 피는 어떤 매듭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풀지 못할 매듭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우리 주님의 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